샬롬. 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여성이 주인공으로 기록된 책은 룻기와 에스더 두 권뿐인데요. 그렇죠. 특히 룻기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로 많은 여성들이 공감하고 좀 따뜻해하면서 묵상하는 성경 구절이죠. 근데 얼마 전에 공연계에 룻기를 바탕으로 한 창작 뮤지컬이 무대에 올려져서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기독 문화 콘텐츠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는요, 뮤지컬 루스의 주인공 루스와 보아스를 맡은 두 주역분들을 모셨습니다. 네, 정말 반가운 분들인데요. 가수 선예 씨와 이지훈 씨를 모셨습니다. 지금부터 뮤지컬 루스와 두 주인공이 만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집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스튜디오가 아주 환영합니다. 환해졌어요. 아, 감사합니다. 두 분 때문에 화나신 거예요? 아이고. 아니 지금 뮤지컬 우리 녹화 시점으로 보면 네. 뮤지컬 이제 첫 공연을 앞두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네. 근데 세상에 그 시간을 내어주셔서 어찌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네. 지금 이제 공연 전 이제 일주일 전이라서 굉장히 예민하고 네. 다들 곤두서 있을 시기예요. 그렇죠. 예, 과연 이게 이제 대중들한테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딱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이 남은 시간에 정말로 좀 잘 아직 왁구가 안 맞춰진 이런 부분들을 이 시간 안에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다들 이 건들면 터지기 바로 직전의 어떤 그런 상황인데 창작 초연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너무 감사해요. 저희를 네. 일로 네. 불러주셔서 그런 전쟁터에서 잠깐이나마 약간 휴식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그런 시간이라고 믿고 왔습니다. 네. 잠시 자리를 비워놓으면 누군가는 정리를 해놓겠죠. 네. 그렇죠. 그러길 네, 바랍니다. 그렇죠. 네, 저희 말고 이제 뭐 더블 캐스팅들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께서 잘 정리해 놓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있습니다. 어느 순간 막 이렇게 창작 초연은 이렇게 자기 의견을 내기도 하고 또 상대방의 의견과 절충하기도 하고 뭐 갈등도 하고 하다가 마지막엔 어떻게든 좋으니 결정만 나라 막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네, 지금 약간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다들 뭐가 좋은지 모르니까 네. 이거에 있어서 확신이 없는 거죠. 일단 네. A와 B 안이 있지만 이 A, B를 고르는데 어떤 확신들이 없어서 그냥 일단 해봐요. A도 해보고 네. B도 해보고 막 그런 상태이에요 지금. 네, 네, 네. 그래서 아직은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 이 일주일 안에 아마 해결되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진짜 그러고 보니까 이 세 분을 다 노래 잘하시는 세 분 음악 프로에서 네, 저는 다 뵀지만 네. 같이 이렇게 좀 대기실에서 만나고 그러신 적도 있나요? 시기가 지훈 씨하고 이제 저하고는 데뷔 시기가 비슷하고. 네, 예, 저는 이제 예. 1996년도에 예. 데뷔를 했고요. 저는 솔로로는 96년인데 유리상자는 오히려 97년에 맞아요, 제가 후배예요. 맞아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때 저희가 이제 네. 막 그 음반 준비하면서 TV 보면 순위 프로그램 같은데 굉장히 잘생긴 고등학생 한 네, 명이 맞아요. 쟤는 저렇게 생겼으면 노래는 못할 거야라는 기대를 갖고 보다가 와, 진짜 짜증나네 막. 그래서 잘 됐구나. 예, 그리고 잘 될 수밖에 네. 없었죠. 그리고선 저희는 좀 가늘고 오래 가는 스타일이어서 오래 버티고 있을 때 원더걸스라는 팀이 이제 2007년에 저희는 네, 데뷔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네, 막 네, 네. 나타나가지고 10년 후에 나타나요. 10년도. 네. 이렇게 같이 만나니까 너무 좋네요. 네. 그러니까요. 진짜 저는 이번에 루스를 통해서 처음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20년 동안 이미 하셨던 우리 지훈 선배님과 어떻게 이렇게 뮤지컬로 만나가지고 지금 이제 상대 역을 하고 있어서 든든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너무 든든하고요. 네. 네, 너무 감사해요. 맡으신 역할이 룻과 네. 보아스. 네, 보았습니다. 네, 좀 소개해 네. 주세요. 네. 저는 성경에 대해 솔직히 굉장히 좀 무지한 편이라서요. 처음에 이제 대표님께서 저에게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저희는 이제 룻에 관련된 그런 공연을 준비 중이고요. 보아스 역할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 그 왕인가요? 왕이 어떤가? 왕 이름 같네요. 네, 약간 보아스 왕 이름 같죠.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뭐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되게 무지했었는데 이제 보아스는 룻의 어떤 남편이 되는 그쵸. 그런 역할이죠. 예, 베들레헴에서 이방인의 엄마를 둔 마지막에는 사랑을 선택하면서 둘의 어떤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 나가는 뭐 그런 역할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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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희 씨는 정말 또 뮤지컬이 처음이시라 네. 아무리 그래도 또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연습. 부담이 많이 되죠. 네. 네. 그렇지만 이제는 부담을 가지고 무대에 설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부담감은 최대한 떨쳐버리고 정말 이제 오롯이 루스가 되어서 예,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지금 예,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렇게 말은 하셔도 그래서 그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더 준비에 어떤 철저함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십몇 년이라는 그 경력이 연습생 시절부터 그렇죠. 네. 그런 철저함들이 아마 이 뮤지컬하고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준비하잖아요. 예, 예. 굉장히 갈고 닦아야 되고. 이미지도 좀 제가 성경 읽으면서 읽었던 그런 이미지랑 비슷한 아, 느낌? 그래요? 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처음에 이제 루스가 들어왔을 때 저도 이제 대본을 읽어보고 아, 너무 욕심이 나는 캐릭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는 연기를 이 뮤지컬을 통해서 처음 배우게 된 거거든요. 네네네. 전에는 뭐 선배님도 계시지만 연기는 그냥 저랑 거리가 먼 얘기였었어요. 감히 내가 연기를 에휴.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대본을 읽다 보니까 이 루스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들이나 좀 굉장히 어렵게 어린 시절을 또 보내고 이렇게 시어머니를 만나서 아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라는 거를 되게 느끼고 어머니가 너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라고 말을 했을 때 끝까지 어머니를 쫓아가겠다. 죽어도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신앙 고백으로 이방 땅까지 가게 되는 정말 큰 도전과 선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루스의 삶을 보면서 제가 어떤 부분들은 내 삶과도 좀 많이 비슷하구나라고 괜히 이제 혼자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더 뭔가 욕심이 좀 생겼고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그냥 관객분들 입장에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가수가 뮤지컬 배우에 데뷔를 한다 하면 뭐 노래야 계속 해왔던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없고 이제 연기가 문제겠다 하는데 맞아요. 사실 연기도 연기지만 노래가 창법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좀 힘든 게 있죠. 처음에는 이것저것 약간 소리적인 부분에 시도를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제가 아직 무대를 딱 서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연을 하면서 더 찾아가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사실 가요나 이런 거 부를 때도 제가 좀 개인적으로는 가사를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그 부분을 항상 메인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약간 JYP의 철학이죠. 네. 늘 제가 6년 동안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귀에 피가 나도록 들었던 얘기가 말하듯이 노래해라. 이 말하는 목소리와 얘기였어요. 노래하는 목소리와 다르면 안 된다. 네. 늘 말씀하셨죠. 또 맞아요. 말해야 네. 그게 네. 뮤지컬이 어떤 최적화된 거죠. 그래서 뭔가 물론 뮤지컬만의 어떤 조금은 이제 멀리 계신 관객들도 느끼고 봐야 하는 어떤 극적으로 끌어올려서 약간의 오바스럽게 보여드려야 하는 어떤 무대적인 약속들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정말로 진짜 말을 전달하고 내 대사와 감정을 전달하는 부분의 어떤 그런 것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찾아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아니 특히나 옆에 이지훈 씨가 계셔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여겨지는 것이 그럼요. 네. 가수들의 창법과 이제 뮤지컬 창법이 좀 다르긴 한데 네. 가수 출신 분들은 완전히 또 그 우리 노래 그냥 가수 입장에서 보면 그 좀 과한 창법 100%다 따라가기가 쉽지 않잖아. 그렇게 그거는 이제 해도 성악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셔도 또 보는 사람도 좀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이지훈 씨는 그 접점을 너무 잘 찾아서 맞아요, 맞아요. 정말 너무 잘해. 그래서 제가 공연 네. 보러 갔다가 진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잘하는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예. 근데 옆에서 그거 뭐 선생님이 따로 없는 거죠. 뭐. 네. 예. 사실 따로 뭐 시간을 내서 가르쳐 주시지 않아도 선배님이 그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되게 공부가 많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딱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런 뮤지컬 장르 안에서의 뭔가 소위 얘기해서 오바스러운 것들이 다 빠지고 정말 본인의 것으로 표현하시는 그런 배우이시구나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뮤지컬을 하니까 뭐 그런 류의 어떤 장르들도 계속 이제 섭외가 들어오기도 하고 하고 싶은 마음도 들긴 하지만 나한테 최적화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영화를.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뭐 성악적인 기반이 된 뮤지컬보다는 약간 팝 기반에 된 뮤지컬들을 더 많이 이렇게 선호해서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저희 루스만 보더라도 맞아. 음악이 전반적으로 팝이에요. 맞아요. 네, 되게 그러니까 대중성이 강하고. 저희 같은 이제 가요를 오래 해왔던 가수 배우들에게는 굉장히 좀 최적화된 뮤지컬이 될 수 있는 거죠. 지훈 씨는 어떠세요? 그 10년 동안 뮤지컬을 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 세상 뮤지컬과 이렇게 또 성경을 토대로 한 뮤지컬 뭐가 좀 다를까요? 조금은 더 사명감이 생기는 뭐 그런 마음가짐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걸 통해서 아까 소위 말씀하셨던 그런 뮤지컬들은 관객들에게 어떤 즐거움과 뭐 행복과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드리기 위해서 해왔다면은 이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얘기를 전달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 예. 이걸 통해서 안 믿는 친구들이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잠시 떠나 있던 친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또 다시 찾아오기도 하고 뭐 이런 변화에 대한 어떤 사명감을 좀 갖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전도라고 생각하면 이거 진짜 더 진지하게 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모든 작품들이 결국에는 그 작품이 얘기하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봤을 때는 어쨌든 성경 원작이고 하나님 얘기가 당연히 들어있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던 너무나 아름다운 뭐 시어머니와의 사랑 그리고 또 보아스와의 사랑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전달하는 부분들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더 기도를 하게 되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실 것 같은데 선혜 씨는 또 결혼하시고 아이도 있으시고 네. 또 시어머니도 네, 있으시니까 이 그쵸. 작품을 하시면서 또 더 뭐라 그럴까요? 이해하는 공감대가, 폭이 그죠? 예, 사실 제가 지금 10년 동안 육아를 하다가 이제 작년부터 한 프로그램 통해서 이렇게 무대에 다시 서게 됐는데 저도 제 스스로한테 너가 다시 노래를 할 수 있겠어? 무대에 설 수 있겠어? 이런 질문을 사실 많이 했거든요. 10년이면 굉장히 긴데. 네, 사실 제가 6년 연습생 생활하고 또 6년 활동하고 이제 결혼을 하긴 했지만 10년이란 공백이 짧진 않잖아요. 벌써 10년이 됐어요. 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제 스스로한테 도전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루스를 준비하면서 정말 선배님 질문처럼 그 지난 10년의 시간들이 나는 쉬었다 생각했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이 제 안에서 다루셨던 부분들을 통해서 이 루스라는 거를 조금 더 잘 표현할 수 있게끔 해주신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좀 개인적인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10년 전에 이렇게 활동을 했을 때 이 작품이 네. 들어왔으면 못했을 것 힘들었어요. 같아요. 못했을 거예요. 네. 그때는 뮤지컬 네. 판도 이렇게 안 좋았어요. 그때는 이제 평가적이고, 그리고 편협적이고, JYP가 반대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도 JYP 도 맞습니다. 무슨 뮤지컬이 하지 마. 지금 약간 때가 되매. 예. 지금 이제 판도도 많이 바뀌었고 그 당시에는 솔직히 이 시장 자체가 저희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조금 편견도 굉장히 많았었고 어떻게 보면 좀 텃세도 좀 있었고 그걸 이제 견디기가 좀 쉽진 않았어요. 그래서 몇몇 이제 1세대 이제 가수를 했던 뭐 옥주현 씨나 뭐 바다 씨도 있고 몇몇 그런 친구들이 이제 잘 닦아서 지금의 어떤 또 이제 환경들도 이렇게 생기게 된 거죠. 아무튼 너무 좋은 시절 만나서 좋으시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유 오셨어요? 그릇을 다 아시고. 네. 감사해요. 환경 만들어서 자리 만들어서 이제 또 아유, 선만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때도 때지만 역할 자체도 두 분하고 너무 좀 닮아 있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 선혜 씨는 어디야 캐나다라는 이방 땅으로 네, 시집간 그러니까요. 사람 네. 입장이고 네. 이지훈 씨는 또 우리 한국이라는 이방 땅으로 시집 오신 분과 결혼하신 보아스 같은 그런 그러네요. 그러네요라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저 그냥 다문화 가정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방인이라 맞으신 거예요? 여기 하니까 그렇네요. 이렇게 또 이렇게 매칭이 그렇네요. 되네요. 네. 뭐 두 분이 이렇게 만난 것도 참 신기하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어떤 예비하심과 놀라운 그런 섭리가 있지 않았을까. 예. 너무 처음에 저도 기대되네. 이제 이 작품이 들어왔을 때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예. 일단은 작품을 갖고 있는 컴퍼니에 대해서 좀 무지하고 잘 몰랐고 좀 약간의 편견과 색안경을 끼고 이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루스, 성경 작품 나도 해보고 싶은데. 보아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나도 한번 누려보고 싶은데 뭘까? 하나님 얘기해 주신 게 뭘까? 뭐 그런 어떤 갈등과 고뇌의 시간을 좀 갖다가
마지막까지 결정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제 대표님께서 한번 만나보자. 예. 한번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하세요. 라고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공연장에 마침 딱 찾아오셔서 지훈 씨 도와주세요. 아, 좀 전 눈빛은 뭐 대단한. 되게 강한 뭔가를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아, 그러니까. 지훈 씨 도와주세요. 네. 그 한마디가 뭔가 경박했던 마음을 다 누그러뜨리시더라고요.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어찌 보면 그런가 정말 봐요. 마음속에서. 카리스마 예. 풍부하게 오셔가지고. 네, 손을 딱 잡으시고 도와주세요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제 모든 게 이렇게 녹아들고 그래서 다시 봤어요. 그래서 네. 작품을 다시 봤는데 재밌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에 빠졌네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색안경을 갖고 있던 것들이 좀 이제 한꺼풀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이 작품을 좀 사랑스럽게 바라보게 됐죠. 근데 어때요? 나오미와 룻의 사랑, 아니고 룻하고 보아스의 사랑. 어떤 사랑에 더 마음이 가세요? 두 분은? 뭐 둘 다이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제 루스를 바라보자면 어머니의 사랑이 없었으면 보아스까지 이어질 수 없었을 거거든요. 예, 이제 정말 고아고 이방인이고 과부 그 당시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제일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삶을 살고 있던 루스가 시어머니를 만나서 받은 그 진짜 이게 사랑이구나라는 어떤 그런 감동으로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서 진짜 기적적으로 보아스라는 왜냐면 과부고 이방인인데 어떻게 그 신분도 다른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런 어떤 기적적인 사랑 이야기 그리고 사실 이제 더 나아가서 룻기가 이제 성경 원작을 들여다보자면 4장까지밖에 없지만 그 보아스와 룻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통한 다윗 왕이 생겨서 그 자손이 이어져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까지 사실 그래서 룻기가 비록 4장이고 여자의 이름으로 올라가 있는 구약 성서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구나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그 사랑 안에서 이어져서 이렇게 다윗의 혈통까지 또 예수님까지 탄생으로 이어진 게 너무 큰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둘이 대답하시는 결이 달라요. 그래서 잘 맞아요? 그 중요하네요. 네, 저는 좀 되게 너무 늘 진지톤이고 엄마는 되게 좀 저는 진지한 거 못 참고. 네. 네네네. 저는 아직까지는 보아스와 룻의 사랑에 어떤 더 마음이 가는 게 아직 좀 신혼이기도 하고 저희 어떤 만남 자체가 그런 좀 우연을 가장한 그런 만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방송을 통해서 비춰진 건 팬과 아티스트의 만남이다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보여줬었는데 글쎄요 저는 아마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은 어떤 그런 뭐 통로지 않을까 이루심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지나고 보니까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한국을 사랑하는 엄마로 인해서 한국을 알게 되고 또 그 한국을 알게 됐는데 그 한국을 아는 그 통로가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엄마가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제가 나온 드라마를 또 이제 마침 보신 거예요. 네. 마침 너무 좋아한 게 아니라 그냥 마침 보신 거야. 마침 보셨는데 마침. 그 마침 보고 있는 그 드라마를 이제 지금 와이프가 보게 됐었는데 저라는 사람을 알게 됐고 그 이제 종갓집 얘기라서 또 한국의 문화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한국을 이제 알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한국어 공부도 하고 케이팝도 알게 되고 그럼 이제 한국을 내가 문화를 너무 좋아하니까 한국으로 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했는데 그럼 어느 학교를 가야 될까라는 이제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학을 입시를 했는데 연세대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연세대는 채플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멘토링을 통해서 만난 자매님이 신학대학 출신이어서 이제 신앙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네. 그게 이제 20살 때. 예. 지나고 보니까 이런 우연 같은 이런 일들이 20살 때 이제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뮤지컬 또 한참 유행할 때야. 저 또 뮤지컬 얼마 많이 했어요. 드라마 이제 또 안 할 때니까. 그래서 저의 뮤지컬도 자연스럽게 이제 보게 되고 그때 봤던 그 사람이 지금 여기서 공연을 하고 있네? 그래서 엄마랑 막 그런 대화를 되게 많이 했었대요. 그러고 나서 한 7, 8년이 흘러서 저희 공연에 이제 아는 스텝과 또 이제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됐죠.
이러면서 지금 이제 아내를 만나게 된 이 과정이 그 채폴의 시간. 시간을 통해서 또 멘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이렇게 메말라 있는 곳에 아내가 신앙을 가졌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진짜 예비해 놓으신 것 같고 우리의 어떤 삶의 가치를 이렇게 동참해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시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비전의 어떤 꿈들을 항상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또 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숙제가 남아있는 네. 한일 관계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런 좀 아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사명감들을 조금씩 이제 많이 갖게 되는 것 같고요. 저희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를 통해서 뭐 대한민국의 복음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본의 어떤 복음화도 아마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이루시려는 계획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꿈들을 지금 품고 있는 상태예요. 예비하신 거죠. 예비. 그럼요. 보아스와 맞아요. 루시 만난 것과 네네네. 같은 그런 네. 뭔가의 마음이 끌림이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 근데 결혼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은 어떻게 좀 결혼하고 나서 정말 진짜 이렇게 해서 더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구나라는 시간을 보냈던 게 이게 저희가 IT에서 만났으니까 IT 사역을 하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는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허니문 베이비가 생기면서 아이를 굉장히 빨리 주셔가지고 저는 갑자기 또 엄마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냥 딱 그거였었어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구나. 뭔가 그냥 우리가 계획대로 했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 안에서 또 이제 각자의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어려움들과 또 힘든 시기들을 거치면서 저는 또 아이를 키우면서도 또 뭐 당연히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내 모습을 마주하는 일들이 맞아요. 있거든요. 네, 또 엄마로서 아내로서. 그러면서 저는 딱 그거였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진짜 근데 바닥을 다 진짜 드러내게 바닥을 다 되죠. 드러내게 네. 하시는데 정말 광야 같다라는 표현 정말 그때는 뭐 정말 다 메말라서 시간이 나의 방식대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시간을 겪으면 처음에는 내가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거에 대한 어떤 죄책감 이런 걸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정말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어 이런 거 보면서 정말 가뭄 같은 시기를 보내다가 딱 로마서 5장 8절이 제 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뭐 내가 세상에서 이런 뭐 사랑받는 사람이고 가수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사람이라서 어떤 조그마한 자격이 있어서 나를 만나주신 게 아니라 난 그냥 이런 사람이야. 근데 그거를 보여주신 게 마치 하나님이 네가 어떤 사람인지 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거를 내가 스스로 알아야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에 준비해 놓으셨던 괜찮아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이미 다 이루었어 이거를 딱 만나게끔 제가 깨닫게끔 해주시려고 그 바닥을 보여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제서야 비로소 뭔가 제 안에 예수 믿고 자녀로 사는 것에 대한 자유함이 진짜 생겼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네. 위로가 되셨고 너무너무 위로가 되던 시간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거에 갈등이 좀 있을 거예요. 네. 본인 어떤 삶 속에. 왜냐면 우리가 세상 일을 막 열심히 하다 보면 누구나 그렇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내가 인정받고 또 그것이 꼭 나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가장 큰 특권이 자녀로 사는 건데 내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이미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이미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셨구나.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당연히 용서하고 정죄하지 않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쉽지 않아요. 마음에 시험 들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나는 이러면서 전혀 겉으로 볼 땐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너무 감사해요. 그런 시간을 주셨던 것이. 예. 네. 뮤지컬 레파토리 중에 각자 좋아하는 곡들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되게 곡들이 좋은 게 많은데 그 중에 또 이제 보아스와 이렇게 듀엣곡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할 말이 있어요라는 곡인데 네, 서로 이제 루스는 자기의 비밀을 처음으로 보아스한테 털어놓는 그런 곡이고 네, 그렇게 그걸 듣고 저는 이제 저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네. 곡이죠. 할 말이 있어요? 네. 이거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 보아스가 옆에 있어서 보고해야 돼요. 항상 보고 하시죠. 그러니까요. 그대에게 할 말이 있어요. 진작부터 말하려 했는데 속이려던 건 아니야. 말할 기회를 놓쳤을 뿐. 그대에게 나 할 말이 있어요. 네, 여기까지. 네. 아름답다. 아유, 뭐 이렇게.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간절하게 느껴지나요? 네, 아 진짜 캐스팅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룻 같아요. 찰떡입니다. 네네. 저희 공연이 약간 좀 넘버 맛집이에요. 아, 진짜. 맞아요. 그건 인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공연을 오래 해왔지만 남자 노래가 생각보다 뭐 이렇게 부를 만한 곡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서 남자 노래 좀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다 싶었었던 간절함이 있었는데 저희 공연에 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런 곡들이 탄생했습니다. 그건 공연장에 오셔야 볼 수 있고. 저희 조금 맛보기로 할 수 없나요? 지훈 씨가 그건 이제 공연장에서만 볼 수 있고요. 네네. 그 곡은. 그 곡은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곡이 어쨌든 많이 불려졌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이 밀고 있는 곡이라고 할까요? 대표님께서 곡을 작곡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불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작곡을 하셨는데 네. 찬양으로도 굉장히 익숙한 곡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지키며. 자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네네. 가사의 내용은 약간 좀 비슷한 내용이고요. 노래는 이제 틀리고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떠나면서 이 두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내어줄 수 있는 건 내가 축복밖에 없다라면서 이 찬양을 부르게 되거든요. 들을 그것 때마다 울어요. 어떤 찬양인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며 네 우편에 그늘 되시나니 너로 실족지 아니하게 지키시리라. 네, 이런 곡이네요. 찬양입니다. 저 죄송한데요. 안 되겠어요. 요만큼만 들어서는 안 돼서 그럼 어떻게? 그냥 완곡으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나오미 불러 나오미. 나오미가 해야 되는 건데. 보아스 버전으로도 너무, 너무 좋아요. 그래, 오늘 지금 특별히. 요만큼만 듣고 이거는 약간 고문이에요. 오늘 제가 예. 남자 버전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며. 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며 네 우편에 그늘 되시나니 너로 실족지 아니하게 지키시리라.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나니 너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낮의 해가 너를 삼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구하시며 영원히 너를 지키시리로다. 영원히 너를 지키시리로다.
너를 지키시며 네 우편에 그늘 되시나니 너로 실족치 아니하게 지키시리라.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나니 너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낮의 해가 너를 삼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시리라.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구하시며 영원히 너를 지키시리로다. 영원히 너를 십계명의 1장 1절이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말이 서로 사랑할 때 진짜 우리 둘만 이 가운데 아무것도 두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게 이 사이에 마땅한 그게 건데. 마땅한 거고 예. 정말 그래야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섬세하고 젠틀하신 하나님. 이 로스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제 이 문화의 컨텐츠의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좀 밝은 빛의 에너지를 조금 내줄 수 있는 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드높이는 일에 좀 앞장설 수 있는 일에 좀 사용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공연이라 너무 궁금한데 좀 두 분 조금씩 들려주세요. 저희의 이 사랑 얘기는 로미오와 줄리엣보다도 더 아름다운 사랑. 예. 그렇게 비극적이지도 않아요. 사랑은 아름다워 아름다워 이 세상 가득 채운 저마다 다른 사랑. 사랑은